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우리가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 영역들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실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제목도 정해보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간절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아파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또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상황에 맞게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소문들이 더 그렇게 많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아, 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믿음이었겠지요.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절박했느냐도 중요했겠지만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뚜렷하게 보기 원하셨던 그런 것들임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오늘 찾아온 이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드러내셨고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주님과 이 여인, 이 사람과의 만남에서 주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에 주목하고 계시는 것을 같이 좀 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그녀가 치유받았다 하는 것이지요. 25절로 29절까지 말씀에,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게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현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살 된 아이가 아팠습니다. 12살 된 여자아이가 아팠는데 그 아이의 아빠가 회당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급히 요청을 했고, 회당장의 마음, 그 어린 소녀를 보기 위해서 급히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렇게 급히 가는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묘사할 때 보면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터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이 점점 더 악해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처럼 다가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왔고, 아주 단순한 믿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거야, 이런 단순하고 그리고 그런 갈망으로 인하여서 움직였습니다. 참 소박해 보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마음에 이 병과 이 안타까움이 간절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옷깃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우리가 간혹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저는 저 스스로 제 기도 제목을 질문해 보긴 해요. 얼마만큼 간절하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과의 관계, 우리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가, 옷깃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낫겠다는 믿음과 갈망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찾아오는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가, 질문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 아주 단순한 그런 믿음이 오늘 그녀 스스로가 놀랍게 치유받는 것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아라, 깨끗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녀 혹은 그를 보시고 그녀를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덥석 만졌더니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갈망과 이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열쇠를 주셨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이런 갈망이, 이런 믿음이 주님과 만나게 됐을 때 놀라운 해결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열마가 되게 하시겠구나.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갈망이 중요한 거구나.
조이 베론이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두려움과 사투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다치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자동차 밑에 깔렸기 때문에 다쳤답니다. 그래서 장기도 많이 손상되고 등뼈도 부러지게 됐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게 즐거운 휴가 때였대요. 휴가를 가서 자동차 기어가 풀리면서 이 조이 베론이라는 여자분이 세 자녀가 타고 있는 차, 그러니까 세 자녀만 차에다 남겨두고 그리고 나와 있었대요. 콜로라도 산맥의 가파른 절벽 아래로 갑자기 그 차가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사이드를 안 올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만 셋이 있는데 이 산 가파른 데로 굴러가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 놀랐겠죠. 당시만 해도 조이가 이 부모님과 함께,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매입을 고려하는 그 오두막집을 보고 있었대요. 둘러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차가 굴러가니까 그걸 보자마자 이 엄마가 용수철처럼 팍 움직이더래요. 그러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세상에 운전석을 열 시간도 없으니까 그 차를 세우기 위해서 바퀴 밑으로 뛰어든 거예요. 애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이게 가속이 있으니까 이 차가 그냥 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래도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시 차가 멈칫했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와가지고 얼른 그것을 차에 대해서 섰대요. 차를 세웠대요. 그런데 그 얼굴, 차 밑에 깔려 있는 엄마의 얼굴, 아이들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급하게 이송이 됐는데도 이게 시골, 미국에서 보면 시골이기 때문에 근처에 괜찮은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워낙 또 심한 손상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심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송하다 보니까 2주를 기다린 뒤에야 겨우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진짜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수술 후에 열까지 올라서요. 이게 감염인지 뭔지 몰라서 또 힘든 시간을 보냈답니다. 7일 동안 또 열이 펄펄 흘렀대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막 들끓더래요. 두려움이 죽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주위 의사들도 위로를 하려고 애쓰고 간호사들도 어떤 말로도 막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안 되더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딸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하염없이 조이 베른의 그 어머니가 와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어떻게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기도 요청이라도 해볼 심산으로 병실 바깥으로 잠깐 나갔어요. 금방 돌아올게. 기도하러, 기도 부탁하러. 그런데 휑한 병실에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는데 이 두려움이 이제 외로움으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데 갑자기 너무 놀라운 것은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처음 본 얼굴에 남자가. 그러더니 그녀 요청에 따라서 그녀를 살피는 의료진은 전부 여성이었었거든요. 남자랑 만나기 싫다고, 이게 다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내 몸을 보여주기 싫다고. 근데 갑자기 남자 의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담당하는 의사도 아니고 얼굴도 훤하고 키도 훤칠하고 흰 옷을 입고 있고 그렇게 막 얼굴을 묘사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남자가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이 지난 후에도 그 여전한 표정이 여전하더랍니다. 이 남자가 그녀의 침대로 다가오더니 진료 차트를 이렇게 보는 느낌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냥 별로 꼼꼼히 읽지도 않고 그냥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조이 씨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조이 씨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러더니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들어올 때만 그냥 재빨리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조이가 그의 말에 듣고 너무 놀라운 것은 아무 의심 없이 그게 믿어지더래요. 좋아질 거예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지더랍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와서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괜찮아질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아니 낯선 그런 남자가 이렇게 와서 그냥 얘기하는데 그게 믿어지더래요. 정말로 나을 거라고 확신이 솟아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오자마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대요. 묘사도 하고 그 남자가 이런 남자가 왔다. 엄마 내가 나을 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당장 서둘러 달려가서 그 남자를 찾았대요. 병원 프론트에서 그 층마다 간호 프론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물어보고 아니 여기에 이런 의사가 있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냐? 뭐 환자에는 그런 사람이 있냐?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뒤져도 그 모든 병원을 이잡듯이 뒤졌는데도 그 남자는 흔적조차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조이가 혼자서 그 조이라는 여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늘에 보내준 사람이라고 믿고 그가 해준 말을 보물처럼 마음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고 좋아질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실제로 그날 해방의 날로 그녀를 치유하는 날로 다가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봤어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거 그것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갈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덥석 믿어요.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갈망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필요와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게 웬 일이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런 믿음과 만남으로 만나주시기로 길을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은 뭐냐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과정에서 그녀의 연약함을 굳이 드러내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30절로 34절 말씀을 부분 보면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3절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혈루병은 율법에 의하면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어요. 이것이 환자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고 환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당시만 해도 의학이 발전됐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병이나 혹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대해서 율법이 이야기하는 어떤 처치 방법은 병이 낫도록 혹은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그런 항목들은 뭐였냐면 격리시키는 거였어요. 일단 격리시켜서 이 격리된 다음에 그 사람 그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유출병은 그렇게 격리되고 사람들에게 금기시 되는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면서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야만 마치 나병 환자처럼 나병은 아니지만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켜야 하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12년 동안 그렇게 알았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에 그 여인의 몸에 연약함 그런 악화되는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이 아프다고 해도 자신감이 없는데 그게 어떤 냄새나 그게 어떤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란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인도 거의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 옷깃만 붙잡아도 나을 거야 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앞에 와서 나를 고쳐달라 치유달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사람들 틈에 있어서 막 분주한 틈을 타서 나 혼자 딱 잡고 나 혼자 치유받고 그렇게 가고 싶은 거죠. 이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굳이 이런 상황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런 거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옷 잡고 그리고 내가 치유받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실제로 치유가 되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녀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의도적으로라고 볼게.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불러 세웠습니다. 흐름을 깼어요. 이동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기 원하셨어요. 이것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과정이, 이 여인이 이미 치유받았는데 말씀에서 소개한 대로 그녀는 이미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달았다라고 한 다음에 그 순간에 딱 내게서 이런 능력이 나갔어, 누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인을 찾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 주님은 그녀가 치유의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게 됐어요. 자기가 혼자서 나아서 내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기 혼자만의 치유와 변화와 확신이잖아요. 이게 오래 안 간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병도 치유받지만 실제로 병이 회복되는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드는 확신은 필요한 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내가 이것이 나을 거다, 지속적으로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확신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녀의 연약함, 나 숨겨져서 나 이대로 치유받고 나 이대로 끝나고 싶어. 그런데 그 상황을 끊고 누구냐라고 확인하신 것은 완전한 확신, 치유의 확신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보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그녀가 만난 분이 주님이시고 여러 의심과 어려움을 만날 때면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라고 믿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주님을 향한 믿음에 분명한 방점을 찍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도 그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간증을 하게 하고 우리로 어떤 일에 있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게 하실 때를 보면 주님 이거 너무 원치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굳이 그렇게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우리에게 믿음의 소중한 매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밀려나지 않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이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민아 목사님께서 생전에 여러 어려운 일들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일들이 암으로 고생하고 이런 것들도 힘들고 어려웠죠. 본인이 암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항암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25살 때 이유 모를 병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거예요. 이게 더 아픈 거였습니다. 엄마인데요, 어머니인데요. 자기가 항암하고 자기 아픈 것은 나 아픈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원인을 몰라요. 근데 갑자기 급사했어요. 너무 아프죠. 이건 어떻게 몸이 아픈 것도 너무 힘들지만 마음이 어떻게 살지 못할 것만큼 뼈를 때리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멀쩡하던 애가 25살이면 남자이면 청년 아닙니까? 힘도 좋고 건강하고 아마 엄마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5이라니까요. 15도 아니고. 근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래요. 아무것도. 그런데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간증 집회가 있었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취소해 달라고 부탁드렸대요. 상황이 이해가시죠? 아들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 갔어요. 나 이 집회 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오히려 목사님 지금 쓰러지면 못 일어나십니다. 좋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솔직하게 간증해 주세요. 그렇게 또 진심으로 말씀해 주시더래요. 억지로 가셨답니다.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정말 가고 싶지 않더래요. 이 목사님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억지로 순종했답니다. 사흘 동안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첫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숨기고 암에서 치유받은 이야기,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 구원받은 이야기 중심으로 그렇게 간증을 나눴대요. 그런데 더 이상 둘째 날이 되니까 자기 마음이 타버리는 것 같더래요. 왜? 지금 자기가 진짜 아픈 것은 암 이런 게 아니고 아들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어떻게 그게 눈 감는다고 잊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둘째 날에 솔직히 이야기했답니다. 여러 성도님한테. 그런데 저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거예요. 한 달도. 이곳 집회에 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순종하여 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라고. 근데 갑자기 한 여자분이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래요. 한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엉엉 우시더래요. 뭐냐면 그분이 그 교회 전도사님 사모님이었는데 10살짜리 아이를 그해 여름에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사모라는 짐에 너무 눌려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려고 내가 저 사람을 보냈다. 울어도 된다. 그래서 막 엉엉 울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다가가서 그 사모님을 끌어안아 주셨대요. 한참 동안 울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확정하시기 위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그 고백을 통하여 반드시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같이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믿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믿음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과 우리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